갑자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요. 그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요. 자기의 집 주소, 가족들의 이름, 전화번호 기억을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를 진찰하고 검사한 뒤에 말하기를 뇌에 손상이 가서 생긴 기억 상실증 같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시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결정은 당신의 몫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기억력이냐 시력이나 양자택일의 문제잖아요. 그죠? 기억력을 선택할 것이냐 시력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기억력을 선택하기 또 쉽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갑부였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그가 잘 나가는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나 또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는 기억력보다 시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시력을 잃으니 이미 살아온 과거를 버리겠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저는 그의 선택이 정말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빛났더라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래를 볼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이 흐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와 또 현재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향수입니다. 향수.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뭐도 했고 잘 읊조립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향수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후회. 과거의 실수, 잘못 여기 때문에 항상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 붙들려 있는 사람도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집착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지금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유익이 전부다. 이 현실의 그 짜릿한 쾌락이 전부다. 이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째는 낙심이 아닌가 싶어요. 현실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죠. 현실에서 눈을 들어가지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아야지 앞으로 나가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나 현재에 매이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 미래라는 것도 불가지의 세계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이 한국에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이라는 것은 걱정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 말하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위협을 느껴가지고 마음이 떨리고 무섭고 그런 걸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책을 마련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모아두기도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더라고요. 둘째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 또 감상적인 희망에 빠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것이다. 언젠가는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희망은 미래를 열어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게 좋은 것이긴 한데 막연하고 감상적이고 또 근거 없는 그런 희망은 고난 앞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실은 쉽지 않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희망은 이 작은 고난 앞에서 금방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난, 환난, 고통, 근심, 슬픔, 탄식,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또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원수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나가니까요. 이 사위가 자기보다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늘 숨어 다녔어요. 광야의 거친 들이나 굴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가 보니까 다윗이 어땠을까요?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또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말할 수 없는 그 공경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사울의 군대를 만나면 다윗은 그냥 끝장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도망하고 피해야 하거든요. 다윗이라고 왜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근심이 있었고 또 슬픔이 있었고 탄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미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한 감상적인 희망이나 근거 없는 희망에 빠져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14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31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러하여도 비록 나의 삶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막연히 잘 되겠지, 그런 감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붙드는 굳은 믿음에 기초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15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주도권을 의미하잖아요. 모든 일은 이 손이 앞장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것은 나의 미래가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다윗의 앞날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의 생사가 좌우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피난처, 광야에서 수색하기 어려운 아주 좋은 그런 피난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것이 다윗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철저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떻게 맡겼을까요? 기도함으로 맡겼습니다. 다윗이 계속 기도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17절을 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시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이 신사적으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바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 자신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고 또 현재를 살고 있고 또 미래를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또 후회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현재에 대한 집착이나 또 낙심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막연한 불안,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혹시 내 건강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자동차 타고 가다가 도로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누구도 미래를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는 큰 근심과 슬픔과 또 탄식의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사울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미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의 앞날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환경이 또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는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여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나의 장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고 팔자 타령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환경이 나를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장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의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고요, 한 다리가 너무 짧았어요.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의사는 이 애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숨겼어요. 한동안 신생아실에 격리시키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처음 보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말하기를 최소 20년 동안은 이 아이를 돌봐주어야지 겨우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처음 집에 온 그날 이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레나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레나의 아버지시지요. 우리 레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레나를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부모는, 레나의 부모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아이 못 키운다, 그냥 보호소에나 맡겨라. 그렇지만 정상아처럼 똑같이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고 또 얼굴 찡그리거나 또 근심 걱정에 빠지거나 이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이의 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참 운명적이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얘는 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잘 아시지만 이 레나는 놀라운 가창력의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고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십자수, 요리, 운전, 피아노, 이걸 어떻게 할까요? 팔이 없는데 다리 한 짝으로, 다리 발가락으로 그렇게 해내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나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 믿음의 기도지요. 레나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레나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직장 상사에게 있고 집주인에게 있고 권력가에게 있고 선생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앞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미리부터 당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두 이 고백과 또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앞날을 맡기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상황과 또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31편 시편 31편 후반부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다윗이요 원수로 인해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의 인도로 이 바이블 캠프에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신학교에 지나가려면 모든 관계를 끊고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신학교에 먼저 입학하고 기숙사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생활비는 점점 바닥이 나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집을 나왔지만 저를 향한 어머니의 애정은 변함없는 줄 압니다.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어머니는 아주 냉담한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집 나갈 때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나 구해라.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막막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어머니한테 또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일주일 기간을 주는데 일주일 뒤에 공항으로 갈 것이니 마중을 나오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도 너에게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니까 이제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애타게 애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짐을 싸고 이제 이 교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비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침에 너한테 편지 온 것 같던데 못 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편지를 체크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100불짜리, 크지는 않지만 100불짜리 수표가 와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이걸 들고 짐도 놔두고 이걸 들고 공항으로 가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도 결국 이 아들의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청년은 나중에 미국의 비올라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의 이 교수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거든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닫혀진 그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사람의 손이나 환경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닫혀진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 막연한 희망이나 감상적인 희망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과 또 기도가 항상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